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에 귀 기울이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쓰고 계신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식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들의 작은 이야기, 우경신 전도사님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32년 차인 영유아 사역과 25년 차 결혼 생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전도사님의 또 다른 이끌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하나님 큰 이야기 속 작은 우리들의 이야기, 우경신 전도사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전도사님 하면 또 글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글을 쓰신다고요? 예, 아침마다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한 건 코로나 직전에 블로그란 걸 알아서 내가 여기다 글을 써야지 하고 만들어는 놨는데 쓰지는 않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들하고 약속이 다 없어지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한 달 동안 매일 글 올리기 뭐 이런 릴레이처럼 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됐고 거기에 글을 써서 신방하지 못하는 엄마들, 만나지 못하는, 모임하지 못하는 엄마나 아빠들에게 글을 써서 보내자 싶어서 그냥 짤막한 글을 써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네,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성경 구절 하나 놓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묵상. 근데 설교나 그런 묵상 글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 수준은 하려면 하루 종일 연구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니다 싶고 저는 그냥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알콩달콩한 이야기들, 고민이나 실수나 실패했던 일들, 그런 에피소드를 성경 구절을 보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잘 못했어요. 뭐 이런 걸 했더니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에세이처럼 쓰기 시작했고 짤막짤막하게 써서 부담스럽지 않으실 정도로 그렇게 보내기 시작했죠. 닉네임이 꼼씨이더라고요. 무슨 뜻인가요? 꼼씨가 제가 어려서부터 곰이랑 관련된 별명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기는 그렇고 이제 다른 필명을 하나 넣어야지 닉네임을 하나 정하는데 곰이 생각났고 곰씨 하니까 너무 둔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꼼으로 할까? 꼼씨. 근데 불어에 꼼씨 꼼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이럭저럭 지낸다 할 때 이럭저럭. 근데 저도 뭐 맨날 열심히 살지 않고 맨날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그냥 이럭저럭 잘 살면 좋겠다 싶어서 꼼씨 갖다가 네. 이제 쓰기 시작했죠. 네, 지금 뵙는 전도사님 모습이랑 또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기도 해요. 여유로우면서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인상. 네. 글은 언제부터 이렇게 글을 쓰게 되신 걸까요? 글 쓰는 걸 좋아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인쇄소를 하셨는데 인쇄소의 파지들이나 뭐 종이들 사이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걸 가지고 장난도 치고 네. 그러면서 익숙해졌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되게 책을 읽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늘 책을 두고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는데 종이만 있으면 그래서 뭔가를 끄적끄적 써서 놓고 꾸준히 쓰진 않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 백일장 같은 데 나가면 뭐 상도 받고 이제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글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되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런 걸 뭐 잘한다고 생각은 안 됐는데 대학교 그 IBF 동아리 활동하는 중에 회지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거 만드는 사람도 되고 싶다. 얼핏 대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또 출판사에서 일도 하게 됐죠. 아, 그래요? 예. 출판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편집자로 일했는데요. 글을 작가들이 주시면 글을 매만져서 책으로 내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네. 제가 직접 써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뭔가 책에 대해서 좀 특별한 그런 미래를 좀 꿈꾸게 되셨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책을 만들긴 하는데 책을 막 깊이 읽고 이렇게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도리어 출판사도 그만두고 그냥 사역만 하고 있을 때인데 책을 읽고 쓰는 모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가입을 해서 1년 동안 책도 읽고 거기 있는 글벗들하고 같이 글 쓴 걸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저를 제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거는 뭔가 쓰는 거구나. 어려서부터 끄적끄적 하던 것들이 그냥 나한테 편한 도구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네.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일하시는 곳에서 글과 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하시고 또 신학도 그렇고 네. 지금 그렇게 어렸을 때 접했던 거를 계속 사역이랑 연결될 줄은 또 모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 사역 장르가 있겠지만 교회에 보면 주보를 만들잖아요. 근데 영유아부는 딱히 주보를 굳이 만들지 않기도 하셨는데 저는 가면 그냥 종이 한 장에다가 그 주에 있었던 걸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 엄마들이 저랑 그 글을 보면서 되게 친근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아,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했구나. 이런 실수를 하셨구나. 그러면서 되게 가깝게 느끼기 시작하셔서 네. 사역할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한 이야기보다 좀 실수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렇죠. 정말 더 친근해질 수 있는 건 소통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럴 끈이 되어준 거죠. 네. 그러니까 진솔하고 솔직하게 나를 보이는 게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뭔가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큰 이야기 속 작은 이야기 코너로 우경신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는 여전히 교재 만드는 일, 그런 아이들 영유아 교재 쓰는 거, 또 주일날은 설교하는 거, 예배 돕는 거, 그리고 마더와이즈 진행하고 매일 아침마다 블로그에 글 쓰고 또 최근에 책을 한 권 냈어요. 네. 그래서 그 책 요청하시면 강의도 하러 가기도 하고 그 책을 가지고서 제가 저희 아이들 이름 넣어서 기도해주면서 아이들한테 기도해주는 음성을 녹음해서 보낸다거나 네. 요즘에 재밌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365일 동안 아이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기도문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라고 나오던데 네.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신 거예요? 역시 코로나 끝 무렵이기도 하고 아직은 교회에 오시려는 엄마들이 많지 않을 그때쯤에 어떻게 하면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근데 기도를 한다는 게 내 안에서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편협하게 한 곳만을 향해서 아니면 내 욕심만을 담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나마라도 하면 좋겠지만 꾸준히 하는 것도 어렵고 기도라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쉽겠다. 그래서 말씀 하나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쉽게 기도할 수 있게 몇 문장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써서 저희 부서의 엄마들한테 주려고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영유아부 어머니들에 대한 마음이 그 책을 쓰게 된 시작이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성경 구절을 뽑으면 너무 편협하게 한 곳에서만 뽑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축복이라는 게 기복신앙처럼 아이를 축복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균형 잡힌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주기도문이나 이제 기존의 어떤 교리들에서 잘 뽑으면 균형 잡힌 성경 구절을 뽑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뽑아놓고 365개를 뽑은 다음에 각각 쓰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어떨 때는 기도를 하면서 너무 하나님한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만 이렇게 구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굉장히 주기도문이 우리한테 본이 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구해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어느 구절을 가지고도 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너무 방대하니까 그중에서 가장 잘 뽑을 수 있는 대로 뽑아서 기도하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잘 뽑아놓으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참고해가지고 써봤어요. 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그 책이 또 잘 사용되면 좋겠네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경신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봤는데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전도사님 마무리로 요즘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모들 잘 세우는 사역 계속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들은 연로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장성하는 중간에 있는 그런 장년층의 엄마 아빠들 그런 분들이 더 힘내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노년에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또 자녀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계속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좀 힘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저앉아 있으면 그냥 옆에 가서 같이 앉아 있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오늘 나와서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이 그 따뜻한 손, 그 든든한 손을 전도사님의 그 글과 책을 통해서 또 많이 드러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는 우리들의 작은 이야기, 우경신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문 중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창조의 하나님, 뒤죽박죽 혼돈의 상태에 질서를 부여해서
세상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되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축복해 책의 50번째 말씀과 기도문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주시는 평강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